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말에 좋은 말이지만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지만은 또 가짜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계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성경에 주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열매를 보아 나무라 하는데 그와 같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르쳐 주죠. 오늘 예수님과 지금 변론하면서 주님을 계속 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뽑고 뽑은 백성,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달력이 우리나라와 비교를 못할 만큼 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당대까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환란과 또 많은 그 연단을 거쳐서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끝끝내 믿지 않고 꼿꼿하여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복이 곱고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이 땅에 인류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결정적 순간에 받아들여서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온갖 거짓말로 모함하고 심지어는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의 약점을 찾아서 그 책잡으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계속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점도 흠도 없는 죄 없으신 분이로 그들에게 절대 잘못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면 저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들렸다. 여기 보면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냐. 예수님을 갖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사람이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지금 저기 서울의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이라 하여간 무조건 그렇게 옛날 저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전라도 사람 따블백이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가 전라도 따블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말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저 이방에 혼합된 피가 섞여 있는 지저분한 사람들이다.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다. 천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너무 무시한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 정상 아니다. 완전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악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왜 그러한 짓을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그들한테 그냥 바로 지적을 해줍니다. 너희가 왜 그러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그 타고난 그 본성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너희 아버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잘하면 보고 듣고 배워서 하는 것인데 그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본성적으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영이 다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막이 있고 악한 영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들을 지적을 하죠. 어떠할까요? 도둑놈 보고 도둑놈 막 그러면 말이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까? 뭐라고?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악의 받쳐가 내놓고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나가는 그 얘기에 대하여 그들의 그
그 속에 들어있는 걸 그냥 끄집어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속에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너희 아비가 누구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살인자인 곧 사탄이다. 44절에 그러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이 다쳐서 온갖 말로 거역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의 이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는 없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했죠. 그것이 51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줘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어서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고 가르쳐주죠.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광을 자기가 말하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그 아들에게 돌리면서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그 아들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려면 이 죽음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죽는 죽음을 말하는데 이것을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될 때 먼저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이 숨이 가빠지고 나중에 숨이 딱 멈추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숨이 딱 끊어지면 아 이제 죽었구나. 여기 코 밑에다가 말이죠. 죽었는지 안 뭐 기트를 대봅니다. 흔들린가 안 흔들. 또 의사나 또는 의학적 지식 있는 사람은 여기 목에 여기 맥이 뛰는가 안 뛰는가를 딱 대보죠. 그냥 이게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합니다. 장례자 부고를 다 돌리고 여기 지금 아직 묻지 않고 3일 동안 있으니까요. 딱 그 분목에다 두고는 옛날 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니까요. 병풍으로 딱 가려놓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숨을 쉬고 기침을 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장례 치러 온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저승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왔다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어떤 걸 죽음이라고 말하냐면요. 이 뇌에서 이 파장이 딱 정지된 것을. 그러니까 의학 그래프가 있는데 막 이렇게 뛰다가 말이죠. 그러면 딱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봐요. 그 내자 상태에 빠진 것을 보통 식물인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살아있지만 실상은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지금 정신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이 가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겠다. 호흡기 빼고 이 사람 봐주자, 가족들 동의하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 기증할 것이냐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동의받고 딱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놀라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생리적 죽음은 그렇게 호흡이 끊어지니까 죽었다고 울고, 또 뭐 가사 상태에 놓여 있다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호흡기를 떼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걸 알아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리적인 죽음이 시작되죠.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자랍니다. 근데 여자는 나이 몇 살 되면 늙어가기 시작할까요? 24살부터 늙어간대요. 과학적으로. 보통. 그 다음에 남자는 몇 살부터 늙어갈까요? 26살부터 늙어가는데. 남자들은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 2년 늦게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더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이 늙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비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되면 그 인생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40살이 되면 대다수 이 신체 각 부서에 적신호가 옵니다. 어른들이 좀 버릇없다고 그러지라도 자기가 느끼니까 자꾸만 말하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도 입에 배워가지고 이제 40살 되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막 합니다. 부모 앞에서도 하고 어른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는 그건 사실 느껴서 그러거든요. 자기 몸의 기능이 옛날처럼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제 차가 타던 차가 크레도스였는데, 이 크레도스 차가 한 10년을 탔더니 20만 킬로를 지나가지고 이게 자꾸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부속을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주차장에서 한 해 동안에 5번이나 여기에 딱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이 꺼져서 시동이 나중에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서 이제 자동차 출동 5번까지 할 수 있거든. 5번 불렀는데 여차 안 되니까, 배터리 가도 안 되니까 이제 폐차해라고. 그래서 차를 그때 샀어요. 우리 윤점덕 장로님이 달달이 차량 헌금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입금을 해서 그 차를 새로 샀는데, 장로님 기억납니까? 몰라요. 차가 그런 걸 보고 새로 차를 하나 사야 한다고 그래서 소나타 차를, 얼마나 그걸 또 아끼고 타고 다녔는지 몰라. 근데 우리 둘째가 미국을 가려고,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미국을 가려고 그러면서 아빠 차를 한번 타보더니 껍데기는 멀쩡한데 차가 너무 털털거리고 또 저기 막 롤링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심해가지고 장거리를 많이 뛸 때도 있는데 위험하다고 그 차를 정리하고, 자기 차가 19,000km밖에 안 탔으니까 새 차는 아니지만은 자기 타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 20만 킬로 타고 난 그 차가 결국에는 부속을 가다가 아예 자체가 안 돼서, 시동 자체가 안 걸려서 폐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신형이고 아주 좋은 차로 아무리 그렇게 선전해도 이 새 차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 보링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돼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건강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뭐 저기 세계적인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도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절대 천하의 세월의 장사가 없어서 부속바뀌듯이 이래저래 우리 몸의 부분을 고쳐야 하고, 그에는 폐차하듯이 인생을 다 이제 반납하고 가야 한다. 그게 죽음이, 생물학 죽음. 사람은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죽어가는 순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고 오늘을 살면서 자기 가까운 데서 죽음이 오면은, 죽는 사람 보면은 막 아주 대단한 것 같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 너무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무슨 자기가 차 바꾸는데, 폐차시켜서 차 바꾸는데 막 거기다가 막 아쉬워가지고 고사 지내고 뭐 그럴 이유가 있어요? 새 차 살 때 고사 옛날에 지내고 그랬거든. 폐차시키는데 고사까지 지내는 말이죠. 이게 장례식에 너무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둘 필요 없는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데 그때도 최선을 다하게 살려고 국률한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초상 치르고 또 장례 치르는데 거기다 목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큰 사고 일어나요. 제가 장례 치르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사고 난 건 여러 건 봤어. 무리하다가. 나무집 장례식 갔다가 제가 아는 우리 교회 학생 그 아버님이야. 거기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개울에서 넘어져 가지고 죽었어. 동네에서 초상했는데 또 초상이 나왔어. 왜 그러는 거? 아주 물도 아주 낮은 개울인데 거기 코를 박고 죽었어요. 넘어졌는데 아마 술을 좀 잡수셔 가지고 이거 호흡을 제대로 못했던지 뭐 그랬겠죠. 그런 경우 많아요. 엊그제는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순천까지 오셔가지고 계셨는데, 저거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순천을 그 고향 출신의 목사님 교회 갔다 그 교회에서 나한테 다 전화를 해서, 우리 후배 목사님 전화하니까 내가 정중히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해주라고 전화를 했어요. 오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바쁜데 주일 오후 식사 대접하고 저녁 9시까지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갔잖아요. 어디 갔느냐면 여기 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그 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70 몇 세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은 저하고 신학교 입학하신 동기분이셔. 연세가 저보다는 열대 살이 그 당시에 많으셨던 분이신데,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인권운동하고 그러신 분이라 서로 그분들끼리 통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저한테 만나서 밤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9시에 가는데 조금 들이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꼭 돌림 쉼터라든지 휴게소에 쉬었다가 하시고 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노예 끝나고 우리 그 후배 목사님 만나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분을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연결시켰는데 목사님 좀 힘드셨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은 나이 드시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시간을 할애해 드렸다. 이제 많은 시간을 앞으로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분이 올라가시는데 바로 광주로 간 거예요. 이번에 또 전주로 가가지고 전주에서 누구를 만나고 이번에 밤 1시 반인가 광주를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차는 폐차시키고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시네요. 사람이 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이제 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 그분 딱 얼굴 큰 날 두 번째 본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어떤 총회 행사 때 스치는 식으로 인사만 드린 거고 나눈 거고, 이번엔 정식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얼굴을 본 것인데, 그래도 그런 분이 또 갑자기 그런 일이 사고가 생겼다 보니까 생사의 문제잖아요. 하고 제가 마음이 참 그랬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사람의 외형적인 신체의 죽음에 대해서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딱 우리의 몸에서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은 이성적인 죽음입니다. 철학적인 정의인데 정신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들이 있는데요, 육체는 지금 살아서 얼굴 색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숨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가사 상태에 놓여가지고 지금 전혀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정신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성경 10계명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알아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것 같았지만, 막상 그들 가운데 몇 천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증가하는 표적들을 봐도 전혀 그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에 대해서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형을 오늘 선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생하시는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호소하고 가르쳐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 오늘날도 이와 같은 정신적으로 죽어버린 그러한 이성적 죽음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하지만요, 정신적으로 지금 그 죽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한 사람들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각오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옛날에 화투를 손으로 쳤으니까요. 지금 뭐 컴퓨터로도 하고 다 하지만, 내가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자른다고 그러고 진짜로 손가락 자른 사람도 있고 귀를 잘라낸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많습니다. 도박하는데. 근데 자르는 손가락에다가 갈고리를 붙잡고 다시 또 해요. 영화 보면 그런 영화가 나옵니다. 사자라는, 짝귀라는 사람이 귀가 그런 사람이 있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악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어. 다 그 실제 인물들에 대한 실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도박하는 사람은요, 그게 끊지를 못해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술병을 내가 이 큰 2리터짜리 술병인가, 큰 대도 안에 방에다 몇 개씩 넣어놓고 보름 동안 술만 먹는 사람들 내가 봤어. 저렇게 먹어도 살까? 장이 구멍이 뚫어질 건데, 녹아내리고 구멍이 뚫을 건데, 그래도 본인은 그게 곡기가 된다고 그러고 그걸 막 마십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걸로 죽을 때. 요사이는 각 분야별로요, 사기를 행하는데 전부 다 이 사기가 다단계를 통해서 사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그 돈이 참 다단계로. 다단계 마케팅이 수법이에요. 제일 그룹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서 제일 위에 다이아몬드 뭐가 있어요. 거기에 몇 사람에게 거기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꿈을 키워주고 세뇌를 시키고, 결국에 나중에 보면 다 이용당해. 그 열정, 그 열심, 그 노력을 갖다가 정말 자기 일에 의미 있게 삼으면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걸 더 믿어.
가지고 그런데 이용당해 가지고 사기당한 사람이 줄줄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설에, 동산에, 각 분야별로 수없이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 중독자들도 처음부터 나 마약 먹고 중독 걸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약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대줍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이런 것도 있다가 맛을 봐라 그러고 그렇게 호기심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마약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과자 여러 종류가 있더니 마약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높여가지고 다양한 종류 마약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마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엄청난 마약들이 들어가고 그 마약 사범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총들을 다 소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총기를 소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총기를 다 소에다 발각되고 심지어는 공항에서까지 그 득통이 나잖아요. 또 연쇄살인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회 먹는 그 날로 회를 먹는 것에 그 맛을 알고 그 회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 맛있다 그러고 즐거움을 느끼듯이. 그냥 못 먹는 사람은 절대 회라 못 먹잖아요. 그러듯이 이 살인에 대한 그런 그 나름대로 쾌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쾌감을 한순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을 마치 뭐 벌레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거기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한 양심이 불러되어진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성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까 사회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법 조항에 따라서 또 돈 많이 준 사람들이 그 변호를 하고 정관의 의회에 따라서 법의 오래 기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거기에서 변호를 하면요 형량이 팍팍 줍니다. 무기징역이 뭐 20년이 10년으로 나중에 거기서 가석방까지 되어가지고 금방 또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름을 못 가서 또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요. 길어야 석 달이에요. 감옥 속에서 쉽게 말해서 그런 죄를 지는 희열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나와서 막 그 충동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그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본능만 남아가지고 그 본능에 이끌려서 그 육체의 충동에 그렇게 끌려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더 암울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만다는. 세 번째 정의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정의인데요. 영적인 죽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어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너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 그 말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그래요. 온 땅이 죄악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관영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은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은 파괴되고 이제 그 육체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계속 읽어보면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6점은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물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아직 육체는 살아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 줄 알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서로 시집가고 좋아하고 장가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가정도 이루고 사회도 구성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잘라져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상 이들은 심판받아 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련 없이 그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꼭 뭘 것 같으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빨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시켜버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육체만 남아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수없는 죄를 저지르니까 죄악 세상에 더 이상 더러워져서 이제 어디 발디딜 틈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한 번에 홍수를 깨끗이 쓸어버렸다니까.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성경에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하는 말인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이유가 영적 상태로 볼 때는 그래야 당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이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영결했다, 영별했다 그러고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그럽니다. 영결식. 그런데 육체적 죽음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죽는 것일 뿐이라 참된 의미에서 끝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사람 죽는 거 죽고 난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살아있지만 실상 죽어있는 이 상태에 놓여있는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오늘 우리의 혼이 이성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문제지,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 죽었느냐 살았느냐고 아무리 발부둥을 쭉 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 정신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진짜 살려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믿고 지키면 영원히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되새김져서 나의 것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내 안에 성육신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어야겠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함께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회복한 것까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오늘 지금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단 인류 구속의 그 역사적인 사건의, 우주적인 사건의 역사를 지금 구속의 사건을 보고 막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에서 막 기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53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는데 당신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리고 또 네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5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냐? 네가 생각해 나사렛 이 땅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선지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영원부터 살아계신 그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오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그 오시는 메시아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창조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그 살아있어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 지금 막 좋아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과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뭐냐면, 너희도 정말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여 지금 즐거워한 것 같이, 아들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아들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이 진정한 것인데,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정도에 돼야겠어요. 우리 역사의 그러한 흐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현재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진짜 영혼이 잃어버린 것인 걸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굳게 소유하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위에다 두고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믿음의 큰 축복들을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나누어주는 깨어있는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정도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